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해서 이제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올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전날 함께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보낼 때에 산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길에 가다가 잠시 서서 사무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스라엘 기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여기서 떠나서 내가 길을 가다가 3가지 일을 앞으로 만날 것인데 그 3가지 일을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해준 그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징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앞으로 내가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일들은 내게 보이는 하나님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지금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암낙이 잃어버렸다고 심부름을 해서 암낙이 찾아오라 그러니까 사흘을 데리고 사흘 동안 돌아다니게 찾지 못하고 그 암낙이를 찾으려고 찾아간 것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길을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후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정확하게 그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였던 이 징조들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피면서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제 나를 떠나서 내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내가 2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2사람은 너를 보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암낙이 잃어버려서 찾아오라고 했던 그 암낙이는 벌써 찾았다. 그 소식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거고 그런데 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암나귀를 찾으러 간 내가 돌아오지 않기에 심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그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당시의 사울에게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과 같은 일이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 그때 자기를 만난 사무엘의 첫 번째 한 말은 마치 당신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울이 맞고 제 상좌석에 앉히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한 말이 9장 19절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 찾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리고 내 집이 아니냐?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 말은 사울이 생각할 때에도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지명해 주는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사무엘이 했는데, 사무엘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라고 말해 줬는데, 실제로 가다 보니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그 말에 신뢰성을 가지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 아니라 그 일을 자기에게 알게 하신 그 사무엘이 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도 신뢰할 뿐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신뢰해야 하고, 신뢰함으로 철저히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전에 예고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한 내용은 사울이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고대로 만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이 들었는데, 사울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가고 있고, 알지 못하는 그 두 사람도 거기를 향해서 오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도 이동하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건 각본을 쓰고 그 일들을 사람이 계획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통제하지 않고 그 세 사람이 각자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는데 가다 쉬기도 할 거고 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천천히 가게 하도 빨리 가게도 하고 방향을 달리 가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장해서 그 지점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고 다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길에 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을 알아보고 아니 어떤 계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먼 곳에 사흘 동안을 헤매고 지금 먼 곳에 와 있는데 자기 집에 내막을 잘 알아요. 앞락 잊어버리고 지금 아들이 그걸 찾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미 찾았고 그걸 아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던 사람인데 대화에서 그 말을 듣게 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울에게 계시하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3번의 사건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철저히 연단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연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났던 사무엘이 내가 가서 기름 부은 사건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한 거 나를 이끌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해서 가능했구나. 앞으로 일어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지금 만난 그 사람이 그 하나님만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울에게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낙이 찾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부모님의 소식이었을 건데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길에 가서 만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해줘서 자기가 염려하고 있던 그 근심을 덜어주게 하고 집에 소식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 기름을 붓게 하고는 내 마음도 알아서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도 알아서 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것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아신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해야 한다. 근데 지금 사울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전에 얘기하고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래서 내 생각도 다 들으셨구나. 과거에 나도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아니 내 일주일에 살면서 이 문제가 걸려서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네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내 삶에 뭐가 지금 큰 걸림돌인지 마치 아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듣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야 하기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내가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세 사람은 베델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제사하러 가는 사람이고, 그 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갈 거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세 사람을 내가 만난다. 그런데 그 중에 떡을 가진 그 사람이 가진 떡 3개 중에 2개를 너에게 줄 거고 너는 그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다 보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정말로 가능한 분이구나. 실제로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고 철저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가진 것까지 맞춰요. 가다가 타볼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거기서 만난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두 번째 징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사울이 사흘을 돌아다니다가 가진 거 다 썼어요. 그렇게 사흘을 돌아다닐 때까지 못 찾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가볍게 나보다가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다 쓰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 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할 때 사환이 내가 조금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수중에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가진 것 중에 떡 2덩이를 줘요. 뭘 상징합니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자기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 제일 염려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더니,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 공급해 줘. 길에 가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러 가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제물이에요. 세 가지가 다 제물인데 그 제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던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그걸 자기에게 무난하고 준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걸 또 받아서 자기의 양식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고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을 아시고 살펴보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내 필요도 채워주시, 제 필요도 채워주시.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지금 너를 살펴보시고 너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아신다. 채우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에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제사하러 가는 사람. 그 제사하러 가는 사람과 길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떡을, 제물로 가지고 있던 떡을 그걸 받았어. 그리고 그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사실은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베델로 제사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의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으로. 산당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그 발걸음이 바꿔졌다는 말은 두 번째 만난 사람과의 대화, 교제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속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제사하러 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시급한 문제 그거 제껴두고 하나님 선에 찾아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할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신앙의 권면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그의 마음도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실제로 그가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 부으면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섭리할 때 기름을 붓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건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향하게 하고 거기에서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서 마침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나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이 비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맞아요, 제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가지고 갔던 그 제물은 이후에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자기의 병기 등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이름도 없던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만나고 그 왕궁에 드나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사울이 악신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어떤 사람이 측근히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사울이 듣고 그래 불러라.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 집에 보내서 다윗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자기 아들을 부으니까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간 재물이 오늘 본문에 있던 그 재물과 똑같아요. 암염소 새끼 가지고 가고 떡 가지고 가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갑니다. 그 말은 지금 세 사람이 제사로 가는 그 물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리는 제물이었고 백성들이 왕을 섬길 때에 당신은 마치 하나님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배우러 갈 때에도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자기가 제일 귀하게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인데 그 예물을 길을 가다가 만난 다윗에게 그 일부를 주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예물을 받는 사울은 지금 그 의미를 알아요. 왜? 장차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명해서 기름 붓고 가는 중인데 마치 왕에게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그 예물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에게 줘. 소름 돋았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셔서 나만 알고 있는데 길에 가던 백성이 그것 중에 일부를 자기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왕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백성이 마치 왕을 섬기는 것처럼 그 귀한 것을 내게도 그래서 주게 하신 것이구나. 사울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적용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띄우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음을 따라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사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복음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소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 있는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안 돼서 거듭거듭 권고하고 이끌고 강제로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복음을 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섭리하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다가 우리로 그런 자리에 가게 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산 오늘로 말하면 교회 더 믿음을 써서 힘을 써서 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신령한 자리 그 자리로 스스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호와 영이 크게 내게 힘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점도가 알아가게 하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셨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기름 부는 받은 사람이라고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은 그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그 예언하는 무리를 통해서 자기도 예언하는 경험을 하게 하소.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고 지혜를 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당시의 예언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게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경험하게 실제로 하게 함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방언도 경험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그를 확신하게 해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게 충만하게 임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6절에 설명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순간에 내 안에 내주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신분이 바뀝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인식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리고 그 새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몸에까지 내 마음까지 내 생활까지 새 사람으로 살고 그 능력에 미쳐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좀 자라날 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새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 지식까지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 신령한 세계, 천국의 일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깨닫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사건이 오묘하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걸 깨달아지게 하고 내가 알아지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세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려면 사울이 믿음의 사람을 두 번째 만났어요. 교제를 통해서 떡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지금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을 알기에 집으로 달려가야 할 그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이 더 소중함을 알아서 그의 발걸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로 하여금 나도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힘입어 가도록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질적인 새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 갈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가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이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9절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징조를 내가 다 경험하면 이루어지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확신에 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걸 깨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러면서 항상 그러므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너는 하나님의 지명과 다스림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항상 그 확신 속에 살아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확신하면 이제부터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그걸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내 스스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내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은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너는 신분만 변한 게 아니고 지식까지 변화된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으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걸 알아서 그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인도하겠다고 사랑해서 내 영을 너의 안에 주었는데 그걸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걸 알게 하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안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느냐 그런데도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알지 못해서 산 것과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8절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래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었기에 이제 7일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다.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다급하면, 급하면, 위험을 느끼면, 초조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권고하심을 알았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알면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서 그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사울은 이 부분에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서 주어지는 자리에서 초조하다고 위급하다고 시급하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치워버리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확신하 먼저 하고, 확신했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 번째, 때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도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 잘 머리에 새겼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